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어느 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저는 오늘 이 CBS 직원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제 설교 때문이 아니라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85년에 면목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면목동은 면목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여전히 서울에서도 지금도 이 강남에 계신 분들은 면목동이라 그러면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금난교회 옆에 있다 그러면 금난교회는 워낙 큰 교회라 알아보기도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96년, 97년도에 많은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 미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21세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문들 막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21세기, 다음 세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함께 그분들과 함께 이제 뒤지기 시작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구촌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일일 생활권, 반나절 생활권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지금 뭐 얼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뭐 전투기 그렇게 다니진 오래됐고, 여객기도 이제 미국까지 뭐 두세 시간이면 가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지구촌 시대, 일일 생활권의 시대는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21세기가 되면 정보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뭐 옛날엔 실력 있고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가문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리더가 되고 그랬는데, 뭐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나요? 근데 21세기에는 인터넷만 할 줄 알면 모든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관심을 가졌던 건 태평양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지난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한 300~400년 동안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사의 중심에 섰는데, 이 세계사의 중심이 미국이 아닌 태평양 어느 나라, 태평양을 끼고 있는 어느 나라가 세계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다 태평양을 끼고 있는데, 저는 그 말에 틀림없이 대한민국이 21세기에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일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이 인정받는 게 하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뛰어난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뭐가 뛰어난지 아시나요? 머리가 뛰어나죠. IQ가 높다고 그러죠. 그 머리 중에서도 JQ라고 그러죠. JQ가 뭐죠? 잔머리. 잔머리는 세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고스톱을 쳐도 돈이 빈다. 인사람 딴 사람 계산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간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하고 손재주가 비상하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젓가락 가지고 콩자반 집어먹는 민족 봤냐.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젓가락 가지고 묵 집어먹는 민족 봤냐. 묵이 되는 거는 세게 집으면 잘라지고 살살 집으면 미끄러지고, 그런데 한국 사람은 묵을 집어도 바로 입으로 안 가고 간장에 거쳐서 입으로 가는, 내공과 외공의 기를 모아서 먹는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의 경제 성장입니다. 보통 구라파 사람들 200년, 300년에 걸쳐 이룩한 이 경제 성장을 한국은 30년 만에 이뤘다는 거예요. 굉장한 나라죠.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뭐 국민소득이 7만 불, 8만 원 된다는 저 북유럽 국가 가도 거기 뭐 여행 가보면 여러분 먹어봐서 알지만 아침에 빵 먹고 저녁에 점심에 고기 먹고 저녁에 대표 먹고 뭐 날로 먹고 익혀 먹고 태워 먹고 그게 다잖아요. 우리는
해장국을 먹어도 뭐 콩나물 해장국, 선지 해장국, 뼈다구 해장국, 전주 해장국 뭐 쫙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날로 먹고 익혀 먹고 데워 먹고. 안 그래요. 우리는 머리국밥, 꼬리곰탕, 족발, 안창살, 등골 싹 빼먹는 민족,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 경제 성장은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또 하나는 자기 인구의 4분의 1을 100년 만에 이수쟁이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왜 21세기 태평양 시대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돈도 있고 또 교회도 성장하고 그래서 영역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대한민국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지 않으실까? 저는 이런 기대를 갖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지구촌 시대도 정보화 시대도 또 태평양 시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 아쉬운 건 교회가 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세기 들어서 교회는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도 있죠. 허물도 있죠. 약점도 있죠. 개선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 전도기 축제 할 때 설교 대회를 대학원생들 열었는데 그 결선에 올라온 10명, 12명가량 되는 학생들이 설교 대회를 할 때 결승에 올라온 아이들이니까 설교 잘하잖아요. 검은 정복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머리는 2대8 가르마로 딱 가르고 어디 봐도 목사님처럼 딱 하고 이 학생들이 전부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가 썩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했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동종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지 말자. 오늘 여러분들 1등해서 장학금은 큰 교회에서 준다. 그냥 크다고 다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선하고 개혁하고 변화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적어도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아직 구원받은 증거가 내 삶의 연장에서 그렇게 뭐 안 믿는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희망과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CBS가 희망을 말하는 그런 방송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4년 전쯤에 일보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시간이 많으면 영상을 좀 보면 좋지만 사진만 제가 그 미스터 트롯처럼 미국에서도 대회를 여는 그 노래하는 대회에 참석한 그 제인이라고 하는 30살 먹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아주 여러 가지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30살 먹은 자매였습니다. 네. 근데 이 자매가 출전을 했는데 이 자매가 부른 노래는 It's okay. I'm okay. 나 괜찮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매가 제목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맑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심사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맑은 표정으로 설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행복해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분이 I have a 2% chance of survival. 나는 생존 확률이 2%밖에 없습니다. But 2% is not 0%. 그러나 2%는 0%가 아니지 않습니까? 2% is something. 2%는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해야 한다는 희망 전도사로 섰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골든 버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천했습니다. 참여하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어가는 날까지 그는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행복하기를 결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리더십의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해도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그 책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렇죠, 약하고 부족하고 변화해야 되지만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해도,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해도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필립 얀센 같은 신학자들은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한국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아직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목사들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아직도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이라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평신도 지도자들, 성도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망했다, 끝났다,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에스겔서 14장에 보니까 재난이 한꺼번에 4가지가 겹쳐도 전쟁, 전염병, 그리고 사회적인 폭력, 그리고 기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4가지가 한꺼번에 겹쳐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CBS 직원입니다. 그럼 틀렸습니다. 성경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라고 에스겔서 14장부터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도 욥도 다니엘도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적절치 않은 신앙 고백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세상의 말에 대해서, 노아도 배를 만들라고요? 노아가 배를 본 적이 있었습니까? 설계도가 있습니까? 연장이 있습니까? 재료가 있습니까? 배 만들어라. 예? 한 번도? 예? 제가 볼 땐 예. 120년 만들어.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짐승들 다 그 똥오줌으로. 예.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120년 배 만드는 사람, 산 꼭대기에다가 배 만드는 사람 정상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왕의 조서가,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발표됐다 하더라도 그저 그러거나 말거나 제단을 향해 기도를 올렸던 다니엘,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그렇게 가슴 아파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지켰던 욥.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심만 하고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일을 감당하도록 힘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하고 변명하고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계명을 주려고. 근데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배한 적도 없고, 모세가 어느 날 와서 안 따라 나오면 큰아들 죽는다, 다 끝난다 쫓아나왔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아론이 너희들 금고리 은고리 다 가지고 와라,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가 믿을 신이다 던져줬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난리나. 이런, 지금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때 아론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회원들이 다 같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일이면 아론인들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쩔 수 없다고.
마지못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신명기 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문 성경에는 God was angry enough with Aaron to destroy him. 그를 아주 박살낼 만큼 하나님 꼭지가 도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마지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핑계와 변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CBS는 이 땅을 향해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전도지와 같은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제가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매우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affe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정하다, 연민하다, 마음을 다한다, 부드럽다, 온화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열정이라는 말로,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말로 제가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정으로 살아내는 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은 집중력이라는 말하고 의미가 똑같고요, 미쳤다는 말하고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다 뭔가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돈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향락에 미치고 다 미쳐 삽니다. 우리 신자들은 뭐에 미쳐 삽니까?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좀 하시지. 미쳐 사는 사람은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미쳐 사는 사람은 시험에 드는 법도 없습니다. 상처받는 법도 없습니다. 미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세속에 대한 열정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예배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하고 여기 같이 왔어요. 그런데 청년부에서 지난주에 토요일날 부흥회를 하는데 제목이 기선죄압.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선죄압이 맞는데 기선죄압. 우리 청년들은 기도를 선택하면 죄를 압도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건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죄를 정복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기선죄압이라는 슬로건으로 부흥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면 반드시 세상도 정복할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예배의 열정과 예배의 감격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찬송도 세게 하고 기도도 세게 하고 아멘도 세게 하고 말씀은 가슴으로 받고, 두 번째 영적인 열정은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부흥에 대한 열정입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소원입니다. 목사가 다 그렇게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를 4년 하고 목회를 40년 했으니까 한 44년 정도 사역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음주운전 다 거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본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선후배들, 제 주변, 제 동기들, 목사님들, 교회들 보면 부흥하는 교회에는 간증자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성공자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축복자가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면 우리 성도들의 이 삶에 대한 행복지수나 만족지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지수도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믿어서 저는 교회 부흥이 소원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Almost Christian is not Christian. 충청도 말로 얼추 교인은 교인 아니다. 얼추 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건 교인 아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여러분에게 네. 오늘 어펙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제가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심장 사진을, 이건 실제로 심장 이식 수술할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심장은 가로 세로 높이가 15cm, 12cm, 9cm. 보통 남자들은 300g, 고기 반근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심장은 잘 때도 뛰어야 됩니다. 쉴 때도 뛰어야 됩니다.
저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것입니다. 뇌 기능이 마비되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그러지 사망 선고는 심장이 멈춰야 사망 선고. 저는 이 심장이 멈추지 않는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과 열정, 심장이 멈추지 않는 삶을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사이공, 호치민이죠. 좀 더 넘겨볼까요? 네,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호치민, 베트남의 영웅입니다. 이분은 프랑스와 전쟁을 마치고 미국과의 전쟁을 할 때에 베트남이 미국을 이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물론 뭐 그들은 이긴 전쟁에서 미군이 나갔으니까 미국을 이겼다는 자부심이 큰 나라가 베트남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호치민은 강요들에게 지금 전국에 애국심이 투철하고 아주 총명한 청년 100명을 모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강요들은 아마 일본의 가미가제 전투처럼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애국심이 뛰어난 청년을 모아달라고 그러니까 100명을 모았습니다. 그때 호치민은 그 청년들에게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는 무너질 거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나라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저 서양으로 속으로 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이 나라가 재건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한 부흥의 세대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다 저 영국, 독일, 불란서, 문제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적국의 청년들을 유학생으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때 공산사회니까 저들이 와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돌아가면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미국에서도 저 유학생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지난 20년, 30년 전부터 이 아시아의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바로 그들이 나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그들이 자신의 영달과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라의 부흥을 위한 세대가 되어달라는 호치민의 부탁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CBS 임직원 여러분, 한국 사회에 여러분이 부흥의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도, 사랑하는 열정도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부흥의 세대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